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성도, 그리스도인, 많은 단어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성도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빼앗아가는 어떤 세상의 것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역경과 장애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이 소망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고난의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터널의 끝에는 훨씬 더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암흑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어둠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단 하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은 이 혼란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의 발판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동일하게 가슴에 한 가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도 성도였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어떤 소망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내가 머뭇거리거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시다가 또 설교를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붙들고 하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망을 품으면 성도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딱 가슴에 품으면 성도는 계속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20절을 그냥 읽어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본문의 핵심,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보면 능동태, 수동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수동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대신해 주는 것. 근데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진리를, 어떤 위협이나 칼때물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내가 결심한다, 내가 스스로 결심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수동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30년이 넘도록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 위대한 사도가 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사실 부끄러운데 내 힘으로 살면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위대한 사도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존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겸손한 위대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면, 하늘이 주시는 이 소망을 가슴에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겸손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가, 위대한 이 바울 사도가 수동태로 이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붙들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늘 성령을 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경륜이나 내 삶의 어떤 뭔가 물질로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허리를 계속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을 품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인 조집 나이프라는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프트 파워.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의 군사력, 하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조지 나이프 교수가 말한 하드 파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군사력, 경제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이 하드 파워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문화, 외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예를 들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스타벅스 이런 것들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죠. 힘으로 그 나라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화적인 것들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소프트 파워 강국입니다. 한류, BTS 열광하죠. 이런 소프트 파워가 이제는 이 나라의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소프트 파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복음을 전하고 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떤 복음화 시킨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함, 사랑함,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이 소프트 파워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죠.
돈과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겸손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힘을 가지고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영향력 있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교회는 겸손하게 사랑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겸손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오직 예수를 닮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망을 붙들면 욕심도 생깁니다. 여러분, 뭐 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거 아니고요, 더 예수를 닮고 싶은 욕심입니다. 소망이 생기면 더 예수를 닮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고 싶은 욕심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저는 한 15년 살았더니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다, 닮았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붙어 사니까 닮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 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한 가지 소망인 주님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같이 좋아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잘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정말 자아를 실현하며 사는 것, 존경받고 사는 것, 세상의 관심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는 죽는 것도 닮고 싶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죽는 것도 닮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재밌게도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도가 한 가지 소망을 꽉 붙들고 사니까 눈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닮고 싶은 이 사도가 눈이 열리는데, 이제 죽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 잘 사는 것 관심이 있는데 이 사도는 그 사는 것 관심보다는 내가 죽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이 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지름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담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담는 겁니다. 죽는 채 하는 거 말고요. 죽는 채 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 정말 부정적인 그 죽음의 십자가, 그것까지도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음조차도 담고 싶은 소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소망이 생기면 또 이웃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끼어 있다. 이 둘은 뭐냐? 삶과 죽음의 중간에 나는 끼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바울은 참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빨리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욕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세상 가운데 남아서 어렵고
힘들고 격려가 필요한 교회들에게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빨리 죽어서 이제 세상 너무 참 이제 보기 싫고 막 그런데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좀 더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끼인 존재다. 삶과 죽음 중간에 끼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25절과 2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 나는 빨리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고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삶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죠.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선택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질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지만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젊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런데 주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예수의 복음에 붙들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모든 어떤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복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은혜를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이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삶의 구석구석에 흐르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넘어서 교회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자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 하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슴에 꼭 붙들고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